안녕하세요. 서창원 목사입니다. 은사와 관련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직분, 은사에 따라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받은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받은 은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깨끗이 양심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가르치는 능력도 다스리는 능력도 없는데 목사가 되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또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는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 이제 노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그런 훈련을 받고 목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을 검증하는 위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검증이 잘 안 되죠. 한국 교회에서는. 그냥 저 신학 공부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 교회에서 그냥 추천서 받아서 신학교 가는 거고 목사가 되고 안 되면 그 사람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것이 되어짐으로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존 낙스는 설교할 줄 모르는 자를 강단에 세우는 것은 강단에 우상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강단에 우상이 세워졌다. 이것처럼 심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가 될 사람은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도 또 내가 한번 검증이 되어 통과가 되어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끊임없는 자기 훈련과 수양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노회에서는 시찰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 시찰회를 통해서 목사의 사역들을 검증하고 또 당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존재해서 당회원들이 건전한 의미에서 사실은 목사의 사역을 참 올바른 시각으로 평가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로들도요,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고 먼 길을 갔다가 못 오면은 장로님들이 대신 설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장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 다스리는 그 잘 다스리는 것은 몽댕이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도 사실은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훈하고 책망하는 이 부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이것은 행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하게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장로여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장로쯤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줄 알고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되지 않도록 견제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 이게 이제 장로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그냥 오케이 이거 해버리면 사실은 누가 와서 이런 설교하든 저런 설교하든 분별력이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르게 분별하지 말고 옳게 올바르게 분별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도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아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부분을 깊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기 힘쓰라. 그게 이제 목사와 장로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봐야죠. 그럼 그런 자질이 없으면 내가 장로가 되었어도 목사가 되었어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다. 뭐 요즘에 청문회가 많이 있는데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청문회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정말 통과되지 못한 사람을 좀 31명, 32명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임명되어짐으로 그 부서에 정말 발전이 되고 백성들의 어떤 삶의 질이 더 높아지게 되고 정말 더 윤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명예를 차지하고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자기 사람들 심는 일을 하고 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어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말 이게 교회에 합당한 일꾼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로로 피택이 되잖아요. 서차원 씨가 A 교회의 장로로 피택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마을 게시판에 공고를 내서 주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로 섬기기에 뭐 결격 사유가 혹시 있으면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격 사유가 드러나면 피택이 되었어도 임직을 갖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게 교회를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을 책임지는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오르는 장관들, 후보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뭐 다 실수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어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뭐 좀 양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본인들이 처음에 정책에 7대 원칙에 어긋난 사람은 절대로 임명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당 시절에는 얼마나 또 그거 가지고 정말 공격을 퍼부었습니까? 그러나 뭐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게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그 부서는 정말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나는 이런 결격 사유가 있어서 내가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또 그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 그럼 일찍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빠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디딤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기 위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또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직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즉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내가 바르게 사용함으로 내 자신도 온전해지고 교회도 온전한 것이 되도록 기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리 오히려 직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또 나 자신도 온전한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직분 받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해로운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시 사실은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저는 능력도 행하였지만 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져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직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성경에 없는 이런 직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관례대로 그냥 가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아니야, 성경대로 해야 돼. 그 교회가 그렇게 개혁해야 되지. 뭐 저는 후자 입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 후보생들 여러분들이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또 때가 되어서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서 갔을 때 가서 보니까 뭐 서리 집사 있네, 권사제도 있네, 그 외에 뭐 여러 직분자들이 있네라고 할 때 성경에 없으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파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거 고치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주변에 있음을 봅니다. 근데 쉽지 않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그런 원칙을 두고 하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다른 교회는 다 권사도 있고 다 서리 집사도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할 때 그때는 우리가 가르치면서 바르게 해 나갈 수 있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워낙 이제 기존 교회 뭐 수십 년 이렇게 되어지는 기존 교회 그게 익숙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조금씩 정말 변화시켜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평생토록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그런 일을 시도를 해봤지만 정말 결국은 안수 집사에서 장로가 나오지 서리 집사에서나 일반 그냥 평신도 가운데서 잘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장로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정말로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도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인식은 가르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가르쳐서 정말 때가 되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있는데요. 싸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척교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 그렇게 시작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직분을 또 이제 돈 주고 뭐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가 되면 얼마 내놓고 권사가 되면 얼마 내놓고 장로가 되면 얼마 내놓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직분도 맡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감사해서 뭐 감사헌금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의무적으로 일당을 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은 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즐거움으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직분을 맡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책이 나온 죽었으나 말하는 언약도들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다간 우리의 선진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떻게 정말 살아갔는지 보여주는 좋은 책이니까 꼭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서로 읽고 권면하고 또 나누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추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